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의지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이 모든 열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하나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감추어지지 않고 명확히 드러났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곳이나 캄캄한 땅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자신들에게 숨겼다라고 하는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상황 속에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가장 변명하기 좋은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변명하기 좋은 일이, 그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들은 진리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거짓말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하게 정직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일 뿐이지, 인간은 자신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그저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거짓의 으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의 으뜸인 것이고, 또한 이것이 영적인 그런 실패의 가장 커다란 이유이고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경험하는 세계를 다 창조했고 네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사람이다. 알리는 분이다. 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의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네가 네 죄를 발견하고 너를 정확히 보고 내 앞에 자복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분명히 선포됐다는 것이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의 뜻 앞에서 무릎 꿇어 자복하기만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본문 20절에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라는 말이 표현이 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여 함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곧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상에 빠져 살던 이방인들이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할 때 화를 입지 않은 그 이방인들, 살아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향한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예전에 구원해주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의 죄가를 묻지 아니하고 너를 살리리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그 인간들이 결국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그들 스스로를 구원치 못할 헛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위안받고 문제없다고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우상의 무슨 물건 같은 것들, 무슨 부적 그런 것들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물질이나 소유, 만족, 야망, 성공에 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물질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입술로는 하나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당장 누리고 있는 이 지금 삶의 물질들이 없어지면 난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에게 우상이다. 너희가 물질이 없고 삶이 어려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 형통, 부귀, 명예, 권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수평적으로 한번 구원이란 말과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과 구원, 형통과 구원, 부귀와 구원, 권력과 구원, 명예와 구원. 요 두 가지를 딱 준 다음에 어느 것에 더 마음이 갑니까? 더 와닿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들 있죠? 그 마음들이 이상하게도 세상적인 그 단어들에 더 익숙해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말은 마치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먼 얘기처럼 들리고 또 이게 우리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인데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형통이란 말이나 성공이란 말들, 또한 사람의 목말라 있고 사람들을 좀 가지고 싶은 소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란 말들, 명예란 말들이 훨씬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죄와 죽음, 죄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절대적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두 단어 중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 삶을 돌보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들어봐도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을 보살피겠다고 말씀하시지 우리 삶을 보살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첫 출발, 하나님은 구원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흩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인간은요, 뭔가 좀 이득이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 내가 좀 알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의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너희가 스스로 우상의 것에 너희 스스로 위로받고 위안받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저는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말하는 그 우상들이 하나들 다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우상조차 다 내려놓는다면 너희는 나로부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마음에 정말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조차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감추어진 모든 슬픔과 고통까지도 위로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 끈을 하나님을 생각하면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나중에 뭘 하나 잡게 됐어요. 잡게 돼가지고 이제 겨우 살았다. 그런데 낭떠러지 떨었으니까 도저히 내려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죽었다.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이 손에 힘만 빠지면 다 죽겠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손 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도저히 못 넣게 돼. 이거 놓으면 내 죽은데 당신이 어떻게 날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래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래를 보니까 뭡니까? 바로 밑에가 땅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잡고 있는 거 그거 바라보느라고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놔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맴맴 돌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서 마치 버티기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상황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원을 열방 땅끝까지 전하신다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이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찾아야 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땅끝이라고 뭡니까? 완전한 끝에 가장자리 어느 한 곳까지도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 감춰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고 선처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깨닫고 나를 만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왜 그토록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죄에 대한 갈망과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헛된 수고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신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간은 뭡니까? 자기 죽음도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이고 그 죄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 백성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살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잘 들린 것은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널 살리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요. 살리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지를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백성. 25절 말씀 같이 읽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정말로 기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백성들, 저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속에서 내가 이번에 물건을 어떤 걸 해왔더니 정말 잘 됐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누구는 잘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제 각자의 터 가운데 갖고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누리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기쁨의 역사,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역사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자꾸 사단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야, 그것보다 그것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네 밥 먹여주는 건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밥밖에 안 먹어도 지금은 안 죽지만 구원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깨달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고민하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